아버지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다림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다림의 훈련. 어느 목수와 아들이 함께 큰 숲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저렇게 거대할 정도로 멋지고 크게 잘 자랐는지 아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갈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된 것이란다. 초고속 승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년에 고생하는 초라한 인생이 있고 남보다 늦고 천천히 올라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지만 끝이 아름다운 대기만성형 인간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묵묵히 일하면 때가 되면 인정받고 승리하며 지난 오해와 모함받았던 것들도 진실이 밝혀지므로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눈앞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차, 멋진 집, 많은 재산, 높은 지위와 권력. 그러나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눈앞의 욕구를 따르며 살기보다는 힘든 시절을 기꺼이 견디고 인내한 사람에게 더 큰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힘든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사는 삶에 탄탄대로 승승장구만 하면 좋으련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쉽게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된다면 곧 나를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악한 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들은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아이를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기다리고 목회자는 믿음으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함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리며 지구력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고도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처절한 전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때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싸우러 나가지요. 하나님, 갈릴리에서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덤불 옆 성벽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보내신 곳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였고 그가 무너뜨린 것은 벽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죄의 벽이었으며 그가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바다 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닌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삶이 아니라 성벽을 자신의 영혼 대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가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넌 이제 내 음성을 잊어버렸느냐?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면 결코 정지도 아니고 거부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관람한 후에 다음날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공연에 갔다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브론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수색 작업 끝에 그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기로 달려갔는데 그 여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다시 전화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부인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해놓고는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응답받을 때의 기쁨을 놓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종종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요 운명에 맡기는 체념 상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과 나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사명에 매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든든하고도 확고한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룰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릴 때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때가 오며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동안 많은 은혜를 누려왔던 사람들도 막상 현재의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지금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존재까지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눈 앞만 보고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기에 인간의 불평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싸구려 장난감이나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하나님께 떼쓰고 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했고 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 해결의 길이 안 보여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간곡한 기도를 드려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이 도저히 이해 안 가서 낙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기다림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러 가십니다. 정말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